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0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2면 요한복음 14장 10절로 1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그런데 삼위일체 주일은 교회력 가운데서 별로 기억도 하지 않는 주일입니다. 보통 우리가 대림절로 시작하는 교회력에서 대림절, 성탄절, 또 사순절, 부활절, 성령 강림절은 잘 기억하고 잘 지키지만 이 삼위일체 주일은 기억하지도 않고 지키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삼위일체 주일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 이 교리는 우리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유명한 칼빈주의자 중에 한 사람인 헤르만 바빙크는 삼위일체는 기독교의 심장이라 그랬습니다. 인체가 있는데 심장이 없으면 그건 죽은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기독교에서 이 삼위일체 교리를 잊어버리게 되면 우리 기독교는 죽습니다. 그래서 세계 개신교회가 교리를 기념해서 지키는 주일은 이 삼위일체 주일이 유일합니다. 그리고 삼위일체 교리를 가진 종교도 우리 기독교가 유일합니다. 그런데 이 삼위일체는 인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성경을 종합해서 요약한 교리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는 인간의 제한된 머리를 가지고는 설명하거나 또 이해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그래서 오랜 논쟁을 겪으면서 여러 단계의 공의회를 거쳐서 만들어진 게 이 삼위일체인데 제일 먼저 채택이 된 니케아 공의회 채택된 부분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전능자시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의 창조주이신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노라. 우리는 또한 유일하신 주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니 이는 성부에게서 곧 성부의 본질로부터 태어나신 독생자시며 하나님에게서 나온 하나님, 빛에서 나온 빛, 참된 하나님에게서 나온 참된 하나님이시고 출생하셨으나 창조되지는 않으셨으며 성부와 동일 본질이시고 이를 통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지은 바 되었으니 이는 우리 인간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내려오사 육신을 입고 인간이 되셨으며 고난당하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하늘에 오르셨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우리는 또한 성령을 믿노라. 그러나 성자께서 안 계신 때가 있었다든지 그가 태어나기 전에는 그가 계시지 않았다든지 그가 무로부터 생성되었다고 말하거나 성자가 다른 본체나 본질로부터 유래했다거나 피조물이라든지 가변적이라든지 변화한다고 주장하는 자들은 보편교회가 저주하노라.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요약한다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위격은 서로 다르지만 본질은 결코 나누어질 수 없는 하나의 동일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성도들에게 바르게 가르쳐서 이제 세상에 나아가서 살아갈 때에 이단에게 휩쓸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정한 주일이 바로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그래서 대림절로부터 시작해서 반년에 걸친 이 성령 강림절까지는 교회 안에 있는 것이라고 하면은 이제 지난 주일날 성령 강림하셨고 우리가 성령을 받아 세상을 향해 나갈 때 제일 먼저 삼위일체 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확실하게 정립하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독일 철학자인 마르쿠스가 쓴 1차원적 인간이라는 책에서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지식은 1차원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지식을 가지고 3차원적인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한다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거죠. 우리가 사도 바울로 다음으로 유명한 신학자라고 하는 성 어거스틴이 이 삼위일체 교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묵상을 하고 기도하고 연구를 하는데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어서 지쳤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꿈을 꾸게 됐는데 어느 노인이 바닷가에 앉아서 옆에다가 웅덩이를 파놓고 작은 바가지를 가지고 바닷물을 퍼다가 그 웅덩이에다가 계속 담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상하게 생긴 어거스틴이 당신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이 바가지로 이 모든 바닷물을 퍼다가 이 웅덩이에 담으려고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도 어이가 없어서 아니 이 많은 바닷물을 어떻게 그 작은 바가지로 퍼서 웅덩이에 담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바로 그때 이 노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그 작은 머리로 어떻게 넓고 넓은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담으려고 하느냐고 책망을 합니다. 그래서 잠에서 깨어난 어거스틴이 소리 질렀다 그러죠. 삼위일체 교리는 신비하다. 인간의 언어로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교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신비로운 건 많이 있습니다. 신비는 그대로 놔둬야 신비가 됩니다. 신비를 풀려고 하다가 보면은 그 신비는 더 이상 신비가 아니고 깨진 바가지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역사적으로 볼 때 그 신비를 깨트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첫째로 대표적인 것이 3세기 신학자인 사벨리우스가 주장한 양태론입니다. 양태론을 영어로 모달리즘이라고 하는데 이 양태, 모양양, 모습 태자를 써서 한 분 하나님이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많은 교회에서 이 양태론을 가리킵니다. 이 양태론의 예는 첫째, 양수철. 교회에서는 목사요, 집에 부인에게는 남편이요, 애들에게는 아버지가 된다. 또 H2O가 고체로는 얼음이고 기체로는 수증기고 액체로는 물이다. 태양은 본체와 빛과 열을 가지고 있다. 나무는 뿌리와 줄기와 잎으로 되어 있다. 사과는 과육과 씨방과 씨앗으로 되어 있다. 계란은 껍질과 흰자와 노른자로 구성되어 있다는 식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볼 때 한 가지를 세 가지로 설명하니까 삼일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다고 하지만 이것은 이단입니다. 왜냐하면 정통 삼위일체가 세 인격과 한 본질을 말하고 있는데 양태로는 한 인격과 한 본질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령의 인격은 사라지게 되고 오직 하나님의 인격만 남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이나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신 것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통 개혁주의에서는 이 양태론을 이단으로 정죄했습니다. 두 번째는 알렉산드리아에서 활동했던 초기 기독교 성직자인 아리우스가 주창한 양자론인데, 양자론은 영어로 어답셔니즘이라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는 원래 인간이었는데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내리고 구름에서 소리가 있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한 것처럼 그 순간에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이단입니다. 양자로는 그리스도의 인성만 강조를 하지 신성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군주제 체제로 보는 단일 신론에서 나왔습니다. 세 번째는 삼신론인데 영어로 트리테이즘이라고 하죠. 아버지, 예수님, 성령이 모두 하나님이기 때문에 결국 세 분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견해입니다. 이것도 틀린 겁니다. 성경이 기록하는 대로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이사야서 37장 16절을 보면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말씀이 마가복음 12장 29절에 나오는데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 여호와시라.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에 나오는 쉐마를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것인데 이 구절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복수성과 단수성을 동시에 천명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하나님은 엘로힘이라고 그러는데 엘로힘이라는 것은 복수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원문대로 번역을 한다면 하나님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들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라는 선언입니다. 이처럼 성경이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삼일체 하나님의 공동체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페리코레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페리는 원 또는 이 둘레라는 뜻이고 코레시스는 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강강수월래 춤을 추는 여인들처럼 세 분이 함께 손을 잡고 똑같은 방향으로 똑같은 속도로 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자와 성령이 없이 하나님이 존재하실 수가 없고 성부와 성령이 없이는 성자가 존재할 수 없고 성부와 성자가 없이 성령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하면서 동시에 세 위격으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창조주 성부 하나님, 구속주 성자 하나님, 인도주 성령 하나님, 즉 삼위지만 하나님이 한 분이신 거죠. 이것을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나오진 않아요. 초대교회의 교부였던 터툴리안이 성경을 연구해서 사용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이 교리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대표적인 성경 구절 하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 분들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데 2절로 넘어가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땅이 혼동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성령께서 그 자리에서 같이 계셨고 창조에 동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3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이 시작하자마자 꽝 터뜨리는 수류탄과 같은 말씀이 있죠.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이 천지 창조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공동 작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사명을 주실 때도 똑같습니다. 이사야서 6장 8절을 보면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여기를 보면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라는 단어를 우리라는 단어와 같은 뜻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었던 이사야 선지자가 또 무엇을 보는데, 무엇을 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죠. 이사야서 6장 1절을 보면 오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랍들이 모시어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웠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웠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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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랬습니다. 이 천사들에게는 6개의 날개가 있는데 2날개로는 자기 얼굴을 가렸습니다.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2개의 날개를 가지고는 자기의 발을 가렸습니다. 이것은 겸손과 자기 부정을 나타내는데 나머지 2개를 가지고 날면서 뭐라 그럽니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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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창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실까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첫째로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 중에 빌립이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셨나요? 요한복음 14장 8절을 보니까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니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16절에서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하셨습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 한글에는 다른이라는 단어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기록한 그리스 언어, 이 헬라어에는 2개의 다른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는 알로스고 두 번째는 헤테로스입니다. 그런데 이 알로스는 종류와 성질이 똑같으면서 다른 것을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different가 아니라 another죠. 예를 들면 여러분 웨스턴에 가면 한국마켓이 있습니다. 한국마켓 안으로 들어가면 붕어빵 만들어내죠. 틀에서 똑같이 밀가루 반죽과 팥소를 집어넣어서 나온 붕어빵. 똑같으면서 다른 겁니다. 그죠? 성질과 모양과 맛은 똑같겠지만 다른 겁니다. 2개의 틀에서 나왔으니까. 그러나 헤테로스는 종류와 성질이 완전히 다른 것을 가리킬 때 사용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보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랬죠. 그 다른 복음, 그것은 헤테로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원복음, 진짜 복음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다른 보혜사라고 할 때 사용한 그 단어는 헤테로스가 아니라 알로스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예수님과 종류와 성질에 있어서는 똑같은 분이지만 하시는 사역에서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부탁을 하실 때도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하실 때 이 문장을 잘 보세요. 아버지, 아들, 성령을 동급으로 놨습니다. 동일하신 분들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3절로 16절에서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고 성자 예수님은 우리를 구속하셨으며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인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격의 하나님은 모두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부만 계셨던 때가 있고 그 후에 성자가 있고 그 후에 성령이 계시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구별된 세 인격이면서 한 분의 속성을 가지신 삼위일체 하나님은 모든 것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다 동일하게 계셨고 이 세상이 끝나는 그때까지도 동일하게 존재하십니다. 둘째,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 곁에서 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이것도 지난 주일날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도우신다는 단어가 순, 안티, 람바노마이라고 그랬죠. 여기서 순은 곁에 다정하게 있다는 의미고, 안티는 건너편이라는 의미로서 내 손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고, 람바노마이는 번쩍 들어 옮겨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것이 뭘까요? 내 능력이 미치지는 못한 곳에서 내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를 번쩍 들어서 옮기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 몇 달 동안 수요 찬양 예배 할 때마다 우리 최명 권사님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유방암 수술을 받았는데 또 다른 쪽에 뭐가 보인다고 조직검사 하라 그래서 조직검사하고 좀 애타면서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몸 안에 있는 거 젓가락으로 그걸 뽑아내 버릴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식칼로 짜갖고 여러분이 찔 수가 있습니까? 못하죠. 이것은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그것을 번쩍 들어서 내보내는 것입니다. 인천에 가면 주안교회, 아주 큰 교회 목사님 계시죠. 암에 걸려서 거의 마지막 단계를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느 아침에 그냥 설사가 나와갖고는 그냥 모든 암세포가 다 떠내려가 버렸잖아요. 말기였는데. 이런 것이 다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실까요? 첫째, 우리가 기도할 때 도와주십니다. 13절을 보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성경은 계속적으로 누누이 우리에게 기도하면 이루어지시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 이름으로 무엇을 내게 구하면 이라는 구절이 중요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은 첫째, 예수님의 권위와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의 계명을 지키면서 그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두 가지를 하지 않고 그저 그냥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 두 가지를 꼭 마음에 두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권위와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해서 기도하고 또 예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면서 그분의 뜻대로 기도할 때 이루어집니다.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 그 본체시죠. 그러니까 죽은 자를 일으키든지 또는 병자를 고치실 때 하나님 앞에 의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 자체가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나사로가 죽었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늘을 우러러 예수님께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아니, 그러면 나사로가 죽은 지 며칠이 지났기 때문에 내 힘으로 능력이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했습니까? 아니죠. 그것은 둘러싼 무리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옆에 있는 무리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아직도 잘 모르고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응답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기도하셨죠. 그런데 제자들은 다릅니다. 제자들이 기도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항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죠. 그리고 그들이 전한 복음의 중심도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러므로 설령 우리가 큰 능력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가 잘나서 받은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은사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어떤 사람이 뻘떡 일어났다고 해도 교만하지 말 것은 나는 그냥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나무를 지금 찢고 있는데 그 도끼가 내가 잘났다고 하면 그게 말이 맞습니까? 그런 사람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시몬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둘째로 우리의 사역을 도와주십니다. 12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 감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는 일을 하고 우리가 도리어 더 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은 우리가 주님보다 위대하다는 말이 아니죠. 큰 일을 다 할 수 있다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 면에서만 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12 제자를 선택하시고 120문도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로 승천하셨죠.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나가서 외치니까 그날 5,000명이 돌아왔다고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유다 땅이라고 하는 한정된 곳에서만 사역을 하셨는데 사도 바울은 이 아가야와 마게도니아 더 나아가서 로마까지 복음을 넓은 지역에 전파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이렇게 큰 일을 할 수 있었던 까닭은 예수님께서 가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을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여기를 보면 성령과 예수의 영을 동격으로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삼일째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도우시며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실까요?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이 베드로와 바울처럼 주님의 일을 하며 더 큰 일도 행할 수 있을까요? 첫째,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14절 보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역사를 보면 위대한 사역자들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5만 번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조지 뮬러.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으면 5만 번의 응답을 받았겠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주시기 때문이죠. 이것은 너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기도하지 않고 일을 했는데 어떤 일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기고만장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또 기도 없이 일이 이루어지면 우연히 이루어진 줄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시키시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그런 구절이 성경에 몇 구절 없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서부터 18절에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그래서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던 베드로와 요한이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를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또 항상 기도하던 루디아에게 사도 바울을 연결시켜서 빌립보 교회를 설립하게 하셨습니다. 둘째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21절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 말씀을 쉽게 이해하려면 업어치기를 잘해야 돼요. 제가 여러 번 표현을 썼죠. 제가 학창시절에 때 유도를 했기 때문에 이 업어치기를 좋아합니다. 성경을 이해할 때 뒤집어 읽는 거예요. 뒤에서부터 보시면 알아요. 어떤 사람에게 주님의 능력과 모습을 나타낸다고 하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주님의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큰 능력을 주셔서 큰 위대한 일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이건 우리 기독교가 가진 심장입니다. 핵심 교리,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면, 안 믿으면 문제가 있겠죠.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의 사역을 돕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뭐가 걱정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큰 능력을 주시는데 뭐가 걱정이 되십니까? 아무쪼록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담대히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4년도 삼위일체 주의를 지킵니다. 우리가 대림절로 시작하는 교회력 가운데 대림절, 성탄절, 사순절, 부활절, 성령 강림절은 잘 지키면서도 이 삼위일체 주의는 기억하지도 않고 잘 지키지도 않는 잘못된 습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삼위일체 교리는 전 세계 수많은 종교 가운데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유일한 교리이면서 동시에 삼위일체 교리는 우리 기독교의 심장인 것을 헤르만 바빙크의 고백을 통해서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삼위일체를 분명히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유일하시지만 세 위격으로 계셔서 마치 강강솔레 도는 여인들처럼 예수님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손을 잡고 한 방향으로 돌며 또 같은 속도로 돌면서 역사하시는 것을 배웠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 놀라운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도우시는 순 안티 람바노마에 우리 곁에 계셔서 내 손이 미치는지 못하는 곳에 큰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이 번쩍 들어서 옮기시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